예, 광고를 먼저 하나, 기도 부탁을 먼저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형경 자매라고 저희 코로나 전에 이렇게 나왔었던 자매신데요. 며칠 전에 이제 뇌동맥류가 발생해서 한쪽을 수술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은 최영훈 이시고 아들은 최지우입니다. 우리 은결이 친구인데요. 위에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현경 자매십니다. 남편 아직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아 세례만 많이 베풀었거든요. 2살에서 3살까지만 아이들하고 그 이외에는 세례를 주는 일이 없어서 제가 왜 세례를 안 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은 다 어린이 세례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제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세례 교육을 하고 부모님들이 말을 알아듣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세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잡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주 많이 듣기도 하고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완성해야지 이렇게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야기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바울이 어떤 뜻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는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과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그것과 빌립보 교회 상황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상황이 뭐죠? 계속 저희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고 1장 17절부터 2장 18절 오늘 다음 주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가 두 번째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럼 이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나오죠. 네 가지.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네요. 분열, 다툼, 비교, 돌보지 않음. 예, 요 네 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다시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11번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12번에 걸쳐서 1장 2장을 저희가 마치는 거예요.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말씀 따라서 쭉 이렇게 한번 빌립보서를 쭉 한번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렇게 분열, 다툼, 비교, 돌보지 않는 요 상황이 1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방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예, 뭐라고요? 이렇게 분열, 다툼, 비교, 돌보지 않은 거를 요 단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망과
시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로 원망하고 시비, 다툼이란 뜻인데요. 다투고 논쟁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결을 책을 줬다고요? 제가 한 거 다시 설명드리면은 2장 1절에 나오죠.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문제 네 가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네 가지죠. 처음엔 뭐죠? 예? 예, 겉면 또는 말씀. 그렇죠? 말씀,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예, 요걸 이제 이렇게 조금 도식화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해결책을 줬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5절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지금 생겨났던 그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예, 겸손과 낮아지심, 자기 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음으로써 지금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죠? 첫 번째 원망, 또 하나는 시비. 예, 원망과 시비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보시죠. 구원을 이루라. 예, 그렇게만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바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죠.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의 두 번째 큰 덩어리는 1장 27절이죠. 1장 악자가 17절로 아까 말씀드렸네.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인데 이 단락에서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이 세 가지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구원을 이룬 삶은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본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원망과 시비라는 그런 상황에 빠진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이게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는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겠네 이런 의미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란 말을 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3절입니다. 이제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뭐예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대봐라. 자꾸 그래서 방언할 줄 알아? 예언할 줄 알아? 입신해봤어? 뭐 진동해봤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 신분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소원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일하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안 믿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안 믿고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있어. 나 죄진 적 없는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내가 내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다시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믿게 됐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나는 좀 똑똑하고 좀 영이 깨어 있어서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고 결단했다고 본인이 받은 구원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떠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었을 때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꽝꽝꽝 그렇게 결단을 하셨나요? 예,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누가 나한테 얘기한 걸 내가 딱 알아듣고 그래 오케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부터 교회 나가 이렇게 오늘부터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본인이 받은 구원을 내가 선택해서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너희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셨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따져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baptized into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때 다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받았는데 뭘 또 이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뭐 완성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중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각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죠. 즉각적 구원. 이거는 칭의라는 측면에서 신분의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진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구원 해보죠. 점진적 구원. 그러니까 즉각적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구원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진적 구원, 성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점진적 구원. 그럼 보십시오. 그럼 구원이 완성이 됐나요? 즉각적 구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점점 거룩해져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어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거는 구원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 라고 결단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그 즉각적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건가? 그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주체가 우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구원이 시작된 거. 하나님인가요? 우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게 되어진 거라니까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이제 눈치 보시죠? 우리라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계속 눈치 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구원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무슨 소리죠? 그냥 다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비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복음은 순종을 항상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미 그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그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은 것이 취소가 되나요?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가 된 것이 그 신분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그 신분이 취소되는 일은 없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긴장하셔야 돼요. 그걸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요. 정말 뭐 베째라 BJR 신드롬 아시잖아요. 난 내 뜻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뭐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긴장하지도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바울의 이런 권면과 같이 여러 성경의 권면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특별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징계는 다른 말로 자식 만들기예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특별 코스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징계하시나? 아니지. 내 마음대로 놀다가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그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매를 안 대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별로 맞지는 않았. 눈치가 빨라가지고 별로 맞지는 않았는데 저희 형은 많이 맞았습니다. 이 잠언에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이제 그 시대의 문화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채찍 이야기, 매 이야기가 항상 등장합니다. 잠언에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아이들을 잘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세요. 자식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 어떠하든 간에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징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 삼은 사람이 몰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갈래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특별 코스로 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죠? 20대 때 10대 때 열심히 믿고 한 3, 40년 4, 50년 있다가 허리 고부라져 가지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12절 13절을 잘 보시면 12절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과 13절에 빠진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 12절과 13절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구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꼭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들으셨나요?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나는 뭐 그냥 인생 뭐 있어요? 먹고 살다 가는 거지. 이러면은 정말 여러분을 심각하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 보십시오. 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뭘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의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복음 사역, 또 하나는 구원의 완성,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잘 알아서 해. 너희들이 100점 맞으면 내가 천국문 열어주고 너 50점 맞으면 자를 거야. 그렇게 하셨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세요. 완성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놀다가 가면 되겠네. 그런가요?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를 만드세요. 징계를 하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의 완성,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놀다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부분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잘못 들으시면 막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직설법과 명령법의 분리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복잡해.
신학자들이 원래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쉬운 거를 어렵게 표현해서. 그래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직설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로마서로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를 설명하는 게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직설법이고, 그 다음에 그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게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심전력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로 보셔야 되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아무리 많이 강조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복잡한 수학 같은 생각이 드시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성품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이 다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의 실력과 수준까지 다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과 수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렇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되시죠? 정말 바라기는요, 이 특별 코스로 안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로 가셔야 돼요.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 아주 특별한 코스로 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걸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실력과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잘 듣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요?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 눈치 빠르시네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에 따라서 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은사주의 운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돼 있습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우리 아이가 관악부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좀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들,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세요. 아버지신데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지, 우리의 소원을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응답해 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같이 말씀드리는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안수기도 팍 하고 막 쓰러뜨리고 막 진동하고 막 입신했다고 그러고 예언 터지고 방언이 막 나오면은 교회가 커지죠. 근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개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유창하지 않아도 되고 더듬더듬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그렇죠?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에 관계된 거예요? 신분에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이제 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르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26절에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저를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가도 여러분이 뭐가 호꾸랭이 들어왔어. 나 성령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기준으로 신분을 확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나는 이런 체험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신분에 관계된 거는 우리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이제 지금 그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나 또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그 혼돈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어느 집회에 갔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방방방 뛰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 뭐 여기 뭐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잔소리 할까요? 예, 생략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나 안 해. 나 배째. 이거 하면요 무슨 코스로 간다고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심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특별 코스로. 그거 정말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확신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이거는 징계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환난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그런 다른 이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인격입니다. 이제 그런 환난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로 목표하신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 사랑, 성령, 사랑, 말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네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지점가로 인도하시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칼같이 탁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 인사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목사 얼굴도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고 씩 가고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마이웨이를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물론 이제 운영인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취식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제할 시간 좀 더 많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뭐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열과 시기, 다툼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긴장해서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완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전심전력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면서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해서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내 욕심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 시스템이 있으면은 정말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심전력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만 지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뭉치면 산다 이런 프로 좋아합니다. 그 축구 이제 하는 분, 연예인들이나 운동했던 분들이 이렇게 축구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뭐 하나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 어떤 그 경기 종목이든지 간에 무슨 목사가 TV만 봐 이러지 마시고 어떤 종목에 있든지 간에 그분들이 올라간 위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무지하게 애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시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면요, 아,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심전력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살펴봤던 그 두 번째 덩어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